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나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또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출애굽기 말씀을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엊그제랑 어제 너무 좋은 날씨가 있었는데요. 날씨만 좋아도 참 이 하루가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날씨도 좋지만요,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값지고 복되기에 아마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이 하루가 하나님 안에 기쁨이요 감사가 차고 넘치는 평강의 삶이 되지 않을까, 또 오늘의 하루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8계명인 이 본문을 8계명의 이 구절을 오늘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계명을 오늘 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더욱더 디테일하게 나온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는 소도 키우지 않고 양도 키우지 않고 어떻게 보면 포도도 키우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또 적용해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님 주는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도둑질에 대한 것이 계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남의 물것을 탐내고 오늘 마치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그리고 왜 도둑질을 할까, 왜 탐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많이 어려워서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가지고 싶다라는 그 욕구 때문에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어렸을 때 정말 생각이 없었을 때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정말 많이 혼도 많이 났고요. 지금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들이 다 잘 해결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잘 고쳐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도둑질이 아주 저의 몸에 아주 나쁜 습관이 될 정도로 안 좋았었는데요. 왜 도둑질을 하냐라는 생각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되더라고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길 때에 도둑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지금 모든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며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에 뭐예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에 오늘 이 마치 탐욕과 이 도둑질이 오늘 우리 마음에 또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소를 훔치기도 하고 양을 훔치기도 하고 남의 곡식을 훔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남에게 해를 가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것만이 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 넓게 더 깊게 보는 것이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을 때에 내 욕심으로 채우려고 했던 내 마음의 도둑질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족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10계명의 타이틀이 있지 않아도 우린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고 남의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리숙함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나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여라도 우리 마음에 도둑질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정말로 연약한 우리들의 탐욕의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참 은혜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될까? 나도 4배를 갚아야 될 게 있나? 5배를 갚아야 될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 주시는 깊은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두 번째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묵상은 무엇이었냐면요,
오늘 이 출애굽 이 당시에 오늘 이 광야에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감옥이 없었어요. 감방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오늘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였어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갱생시키기 위해서 교도소에 넣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떤 죄에 대한 형벌을 대가를 치러가는 마치 오늘날의 법적인 그런 제도가 아니라 같이 함께 마주보고 같이 함께 이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하지 못하면 내 몸을 팔아서라도 지불해서 같이 함께 출애굽한, 그리고 같이 함께 광야의 여정을 함께 가야 될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더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요, 우리도 물론 연약하지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이 실수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처럼 도둑질을 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함께 가는 공동체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나는 다시는 보지 않을 사이야, 나는 이 사람은 감옥 가면은 그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함께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함께 서로 나아가야 되는 사이며,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 하늘을 향해서 전진하는 공동체임을, 그래서 반드시 이 안에는 뭐예요? 이 여기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있었지만 이 주인에게는 용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용서를 해주고 그에 대한 약함을 다시 한 번 더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할 때에 함께 어울려져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처럼, 마치 제가 어렸을 때에 정말로 많은 실수를 범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저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광야에서의 공동체는 끊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사람의 정말로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실수할지라도,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언제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함께 마주 대하며 살아가는 정말 성령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함께 천국에서도 만나고 사랑하는 귀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을 형벌하고 심판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됨에 있어서 어떻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용서와 사랑이 있는지를 함께 배우고자 하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정말로 내가 때로는 연약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내가 때로는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함께 가져가야, 함께 해야 할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귀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깊은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서 내 마음에 불평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고 내 마음에 또 다른 욕심으로 채우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워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깊이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정말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 또한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